우리는 연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은 군사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핵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 중심부에 거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북을 차단해 그 남북 연합 전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며 심히 컸습니다. 여리고 성의 높이는 8m에 이르고 두께는 6m가 넘어서 오늘날의 4차선 도로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곧 거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자, 이만큼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의 성문이 굳게 닫히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 들어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아예 문을 닫고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여리고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 진격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공격 작전을 브리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라 하든지 돌격대를 뽑아 야간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부수어라 하는 것도 아니요, 전투에 필요한 무기들을 준비해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전은 성 주위를 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여리고성을 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난 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성을 향해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일시에 진격하여 성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작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자, 7일간 성벽을 돌면서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까지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점을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는 전쟁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엄하였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같은 명령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예민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 작전 수행 중에 채 반도 돌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에선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작전이냐? 이래서야 어디 여리고 성을 점령하겠느냐?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여리고 놈들을 보아라. 화끈하게 붙어야 하지 않는가? 여호수아는 겁쟁이다.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동요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또한 그 점을 이용해 교묘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40년 대부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설명하는 두 단어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이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투덜댔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세를 향해 비판하고 욕하며 반항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 것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뺑뺑이를 돌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언제나 높으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입을 다물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다물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우둔한 지혜와 판단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일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신 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불신이 원인이지만 침묵은 믿음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신 것은 첫째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려운 것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판단대로 서둘러 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그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이 닫히기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용히 뒤따라 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성을 돌아갈 때에
적들에겐 오히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던 저들의 비웃음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 성 주위를 말없이 도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전율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단 강물이 범람하던 때 기적을 일으키며 강을 건너온 저희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말없이 성 주위만을 돌고 있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일까? 이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한 채 성 주위를 도는 모습에 적들의 두려움은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언가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요란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없는 순종이 여리고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급기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여리고 함락작전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그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서서히 무너져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성 돌기를 마칠 때마다 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꿈쩍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한두 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흔들리고, 서너 바퀴 돌면서 성벽에 금이 가고, 대여섯 바퀴 돌면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나 얼마 동안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계획이 마지막 한순간을 버티지 못해 무산된 것이 많았습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라 하신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어느 대기업의 입사 시험에서 구구단을 3번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면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쓰다가 말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한 사람만이 성실하게 답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고 시험관이 지원자들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큼 성실하게 적느냐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시험에 응했던 그 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 고함을 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함락작전의 이 세 번째 특징이 함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하면 침묵했고, 소리를 지르라 하면 외쳤습니다. 그들의 침묵도 믿음이요, 그들의 함성도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며 성을 돌다가 제사장의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자 일제히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 함성과 그 나팔 소리는 이 여리고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승리가 눈에 보이기 전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축제의 함성이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성이 무너지기 전 이미 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견고한 성과 거대한 성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견고했던 여리고 성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놀라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첫 성을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란했고 잔인했으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라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오늘의 이 여리고 방식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실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본받을까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진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노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그 두 정탐꾼을 다시 보내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게 합니다. 라합의 구원은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회개하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이 여리고 정복은 우리 인생에서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작전은 믿음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침묵한 것도 믿음이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돈 것도 믿음이요, 소리 높여 일제히 함성을 지른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이겼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싸운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내가라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혹시 이길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절대적 확신을 갖고 여리고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이 여리고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는 그것은 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원망일 수 있고 죄책감일 수 있고 불안일 수 있고 부정적 태도일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일 수 있으며 비판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알아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악하며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자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의 승리는 이미 주어진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난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더는 컴플렉스와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꼬리표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 속에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형성해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죄책감의 견고한 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원한의 견고한 진, 내겐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 라고 하는 신세 한탄의 견고한 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거부감의 견고한 진,
나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지 라고 하는 패배의 견고한 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림받는 거야 라고 하는 완벽주의의 견고한 진, 겉모습이 제일 중요해 라고 믿는 외모 지상주의의 견고한 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의 진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한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여리고성 함락을 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전 계획도 우리를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땅에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